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 또 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으로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니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리.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모래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성시교독 교동문 41번, 찬송가 뒤에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32장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커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 돌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함 속에서 올 한 해를 이렇게 열심히 살고 또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 되돌아보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오기보다는 내 힘과 내 생각과 나의 것으로 살려고 애썼던 것을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또 이 시간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마음에 경배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정치 하나님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사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빛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안정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마다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오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바쁘게 보내셨죠? 연말이라 마음은 더 바쁜 것 같습니다. 똑같은 하루, 똑같은 일주일인데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 새해를 시작할 때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 잘 되겠지, 행복해지겠지, 내가 원하는 것이 좀 되겠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또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벌써 이제 출발선을 지나서 마지막 그 종점, 그 테이프를 앞두고 있는 기분입니다. 근데 연말인데 연말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온 것을 잘 정리해야 또 내년도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37장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요. 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마른 뼈들로 가득 찼습니다. 뼈들이 막 흐트러지고 마른 뼈들로 찼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명령하라, 뼈들을 향하여.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른 뼈들이 움직여서 서로 붙고 또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이게 말씀 기록입니다. 오늘 제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예로 들면서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흩어진 이 마른 뼈들처럼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혼란스럽고 또 소망이 안 보이고 이렇게 힘들고 그런 거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오늘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또 제목을 전하고 말씀을 또 선포합니다. 요즘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보와 보수의 그 생각 차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좌파와 우파로 나눠져서 그런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정치가 지금 나에게 당장 무엇을 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막 나라를 구할 것 같아요. 나도 못 구하는데 나라를 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가 바뀌면 지금 사실 좋지 않은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겠습니까?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더 돈독해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문제로 고통받는 것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누가 정권을 잡든지 그 사람들 싸움에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함께 싸워도 지금 내 문제와 고통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말란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정치에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잘 하길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싸우고 서로 그렇게 갈등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실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고 열심히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온통 탄핵이다, 내란이다, 아니다 하면서 계속 하루 종일 뉴스가 나와요. 이 뉴스를 들으시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또 얼마나 불행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쪽이 막 잘 나가면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쪽이 못 나가면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탄핵이 맞다, 틀리다.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 지금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행복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하는 정치인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잘 해야 삶이 나아지고 행복해지죠.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좋은 나라에 살죠. 그래서 이렇게 집회도 나가고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정치인이 또 세상의 정치로 절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늘 우리 마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60년대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전에부터 생산 활동을 하셨던 세대분들이 얼마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자식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겉면 성실하게 아끼고 안 쓰고 헌신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 결과로 지금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그 결과로 훨씬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었고 또 그때 시절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돼서 웬만하면 이제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는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학교도 웬만하면 다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쉼 없이 겉면 성실하게 일하셨던 또 헌신으로 자식을 위해서 애쓰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이 나는 이렇게 잘 살아왔어. 정말 행복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되어 가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제가 만나볼 수가 없고 또 그 덕택으로 지금 이렇게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복지가 잘 된 나라에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부모님 덕분에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만나기 힘듭니다. 여전히 힘들다고 그래요.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달라졌는데 원하는 대로 되었는데 왜 만족이 없습니까? 지금보다 좀 더 부자 나라가 되고 우리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더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요즘 교육열이 얼마나 높습니까? 내 자식 거기 안 보내면 떨어질 것 같아. 뒤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부모들끼리 그렇게 경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고 살면 다 같이 행복해질까요? 이 질문에 아마 그렇다고 대답을 시원하게 못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해온 삶을 되돌아보면 절대로 그런 말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경험상 그렇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소소한 부분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생각을 좀 어떻게 바꿔서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인지 좀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만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얼마 전에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이제 허리가 아픈 노 부부가 나오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잘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옆으로 눕고 겨우겨우 일어나십니다. 두 분 다. 인터뷰를 하는데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살면서 자식 키우는 데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나이가 먹고 몸이 아프니까 너무 서럽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용없다 그러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다행히 병원 검사 결과 생각보다 허리, 뼈나 디스크는 심하지 않았고 자세만 교정하고 운동을 좀 하면 통증은 훨씬 좋아진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서야 좀 평안한 얼굴, 웃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대부분은 자신의 삶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아끼고 안 쓰고 열심히 일한 그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며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정말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았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중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말고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그분의 삶이 정말 예수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하게 보이고 또 본인도 정말 행복합니다 하는 경우를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은 저로서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 않을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 행복한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찌들고 힘든 마음으로 지금 앉아 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면성실하게 사는 민족으로 사실 어디를 가나 인정을 받습니다. 민족성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자기 만족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 지수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흥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노래도 잘 부르고 놀기를 잘 놀아요. 근면성실로 일만 열심히 했지 즐기지도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 먹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허전합니다. 허망하죠. 그래서 인생 왜 이렇게 살았나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 소용없대요. 그러면 그렇게 자식 바라고 살아왔는데 소용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웬만큼 해결이 되고 자식들도 다 키우고 났더니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제 왜 자신이 그렇게 살았는지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몸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자식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해보지 못하고 어느새 열심히 일만 하고 세월만 훌쩍 가버렸고 이제 나이 들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외롭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돈이 있는 사람도 돈이 좀 부족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좀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삶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좀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살아와야 되는데 현실적인 목표만 두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것은 아무리 이루어도 궁극적인 것이 없으면 늘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일주일에 6일 일하는 것보다 5일 일하는 것이 더 삶의 질을 높여줄 것 같아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주 6일 일했을 때와 주 5일 일하고 있을 때 지금 비교해 보면 지금이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지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많아지셨습니까? 물론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은 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사실 주 5일 근무하면서 가족끼리 시간을 내서 여가 생활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좋기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더 많이 일하든지 더 벌어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즐기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가정들은 열등감이 생기고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많이 살진 않았지만 경험해 온 것과 지금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이 일들을 말씀드린 것은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바로 알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아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지금 불행을 참고 고생하고 열심히 일하면 앞으로 즐거운 날이 올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행하면 앞으로도 불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라지고 인생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한 사람이 나중에도 행복할 줄 알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지금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앞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잘 노는 사람이 잘 놀지 잘 안 논 사람은 노는 자리를 깔아줘도 잘 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닌다고 세상 끝 많이 끊었죠? 같이 어울려 보세요. 노는 것이 어색합니다. 잘 놀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색한 거예요. 즐긴다는 것이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좀 재미있게 의미있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가고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하다가 인생 즐겁게 나중에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즐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돼요. 그냥 무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지냅니다. 그래서 한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광고가 유행이 됐습니다. 실제로 열심히 일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떠난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 뭐 해수욕장,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여행지, 뭐 해외여행, 골프를 치거나 등산 가는 것 이런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그때 잠시 잠깐 즐기고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로 궁극적인 목적인 즐겁고 재미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까요? 끝나고 나면 또 허무가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으시죠? 다른 걸로 만족하는데 지금 무엇하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이 시간에 여행을 가거나 골프를 치거나 아니면 오락하러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괜히 오기 싫은 교회에 와서 억지로 앉아 있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알게 하시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실력이 좋아서, 운이 따라서, 누구의 도움으로, 가문이 좋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관리를 내가 잘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질서를 위해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셔요.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권력에 의해서 세워졌고 지금 또 어떻게 탄핵당하고,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것 같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달렸어요. 다시 올려줄지 내릴지는, 올리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도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그 현상만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 나타나는 일들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고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맺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원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기가 넘치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그림자가 아닌 진짜 즐거움, 진짜 행복을 알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변치 않는 거예요. 궁극적인 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를 위해서 다 드리고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기쁨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최고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일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늘 우리는 주어지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행복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내 삶이 펼쳐지고 나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좋지 않아요. 막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환경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수와 같은 몸으로 가택에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금된 상태에 있음에도 하나님과 빌립보 성도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된다고 할지라도 너희도 역시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조건도 없으면서 불구하고 주님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뻐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황을 초월한 기쁨을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기쁨인지.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성도들만이 이 기쁨을 깨닫고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깨닫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만져지고 보여지는 세상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시편 4편 7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믿을 때 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내 마음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이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아주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또 반대로 얼마나 성실하게 노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손에, 마음에 무엇이 들려있고 어떤 마음입니까? 손에 들려있는 것에 만족하시나요? 그래서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하고 행복이 넘치십니까? 그렇다고 하신다면 정말 진심으로 박수를 쳐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시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그만큼 담지 못하시고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 것으로 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고 그냥 교회 뜰만 왔다 갔다 밟고 간 것이나 마찬가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은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돈이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맛보셨습니까? 누려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내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지금 내 삶을 압도하고 덮고도 남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고 한번 일으켜 보세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즐겁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분명하게 이제 아시고 그 일을 하시면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렇지 못하면 잠깐이라도 그런 시간을 내서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즐거운 일을, 또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미있는 인생,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즐거워야, 지금 행복해야 나중에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고생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다 오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오도록, 하나님 앞에 오도록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왔고 이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금 천국이 내 마음에 이미 임해 있어야 하고 항상 임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의, 평강, 희락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좀 잘한다고 채워지고 못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만 일으키면 돼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어디에 있다고 했나요? 오직 성령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만져지는 것에, 보여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함께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내가 좀 실수하고 죄를 짓고 살아도 그래서 항상 의인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의 의가 늘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러지 내가 자체적으로 뭐 거룩하게 살아서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칭의, 내가 인정받아서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그래서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성도, 또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온통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관용이 없는 것입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관용 단어를 찾아보니까 정치, 종교, 도덕, 학문, 사상, 양심 등의 영역에서 의견이 다를 때 논쟁은 하되 물리적 폭력에 호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념을 말한다. 이렇게 뜻이 되어 있습니다.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논쟁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은 하되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포용한다는 것입니다.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용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 관용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관용이 풍성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좀 전에 말씀드린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고 그 다음 5절에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요것까지는 되고 이것은 안 되는 겁니까? 7번, 70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용은 어느 정도야 됩니까? 모든 영역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의견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견이 다를 때 논쟁은 하되 물리적 폭력을 호소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가요? 여러분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물리적 폭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국민의 뜻이다, 국민이 원해서라 이런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 국민 속에 여러분도 있지만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저도 한 사람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의 의견도 중요하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생각도 다 소중하죠.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막 술 먹고 다투고 또 집안에서 부모 자식 간의 정치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국민의 한 사람인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엄 선포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탄핵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잘 의논해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하라고 바쁜 시간 내서 제가 선거에 참여하고 표를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하지 않고 싸움만 하고 있으면서 무조건 국민의 뜻이니 원하니 여론이 어떻다느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면서 정치를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좀 좋은 정치를 하라고 그렇게 뽑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관용이 필요합니다. 관용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싸움을 멈추게 하는 일은 제가 보기에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의 싸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지지든 볶든 알아서 싸우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투표할 때가 되면 표로 말해줘야 됩니다. 잘하면 찍어주고 잘 못하면 안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계속해서 뭐 뒤집어 풀려고 이러다 보면 항상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4년, 5년 기간은 우리가 관용으로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의 때에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누가 잘하냐. 그래서 여론조사에도 저는 절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대답하지 말아 보세요.
여론조사 0으로 나오면 그들도 아마 싸우는 재미가 없을 거예요. 국민들이 자기들이 싸우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또 싸울 일도 없습니다. 같이 막 동조하니까 세력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의견을 표하시면 돼요. 지금 나 살기도 바쁘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거기에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내 삶을 망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해결된다고 내 삶이 행복해집니까? 제 생각이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너무 정치에 깊이 관여해서 나라를 막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면 항상 불만이고 항상 바꾸는 데 열을 내야 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은 먼저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답을 찾고 그렇게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해야 가정이 즐겁고 행복하고 사회가 즐겁고 행복하고 나라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용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은데 악한 소리, 나쁜 소리 나가지 않잖아요. 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삶이 힘들어서 그렇게 불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없어지면, 이가 바뀌면 내가 좀 나아지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소망을 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그렇게 애쓰는데, 여러분, 저 인간이 없어지고 이것이 바뀌면 정말 내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행복해지는 방법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열심을 다하고 경험한 것을 되풀이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영적 세상을 향하여 눈을 뜯고 또 듣고 또 바라봐야 되고 도전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이어가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비슷할 거예요. 첫째,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또 나의 영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니까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또 편안합니다.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기쁜 삶이 어디 있겠고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다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가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때 가서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까 첫째, 둘째, 셋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알기 때문에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면 되는 겁니다. 모신다는 것은 내 속에 임하신 성령의 인재하심을 항상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생각으로 생각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영감은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금식할 때, 찬양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눈을 들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어떻게 살아왔건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다면 잘 살아온 것이 아니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죽도록 일했어, 쉬지 못하고 일했어.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요?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가족들이 행복해하지 않는데, 그럼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가져오면 내가 행복하고 가족들이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불행한데 내가 하는 생각, 내 말이 좋은 말, 좋은 생각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말투도 그렇게 딱딱하고 그냥 정겹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외식하고 하면 뭐합니까? 먼저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함께 외식을 하지 못해도, 여행을 못 가도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와 평강과 기쁨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살아오지 못했다면,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지금의 삶을 돌이키셔서 이제 내년에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으로 지금 마음의 천국을 이루셔서 날마다 오늘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믿음을 일으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껏 발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새로운 해에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368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연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저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어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텀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영혼구원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이모저모로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마음 손길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4년도 교회 표어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입니다. 이제 내년도 표어도 새로 정해졌는데 제가 다시 공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늘 오셔서 언제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오실 수 있으면 동참하셔서 예배를 꼭 드려주시고, 피지 못할 사정으로 오지 못하시면 좀 장소를 구별하셔서 제대로 영상으로 잘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만섭 성도님, 그리고 지상준 우리 청년, 천성중앙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건강회복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와 반석미디어 홈페이지 우리 잘 만들어 놨는데 협력하셔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피스 재가복지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귀한 분들, 수급자 어르신들 위해서, 가족분들 위해서, 또 일하시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위해서, 가족분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엘피스 홈케어 사업의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인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충만한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원장님과 직원분들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 위해서, 그리고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정치가 되게 또 우리 민족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12월 31일 오후 11시부터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 꼭 준비하시고 또 예물도 준비하시고 축복기도 해드릴 테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 또 말씀 주심도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53장 다 같이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늘 환하게 비춰주시며 어둠이 물러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 오늘 행복한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우리 서울중앙선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때 뵙겠습니다.